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에서 내가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즉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는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또한 이 성벽 일을 계속하여 우리가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종들도 거기로 모여 그 일을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제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위해 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를 예비하며 날 짐승도 나를 위해 예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즙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 내가 총독의 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백성에게 임한 속박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또한 높여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또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아끼시고 주님께서 정말 말씀의 풍성한 복과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계속적인 대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외부의 적에서 이제 내부의 적으로 계속 이제 파고 들어왔다. 그 내부의 적 가운데서 또 있었던 대표적인 적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거 중에 두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내적인 낙심, 두려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기심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기심, 여러 가지 이러한 백성들 간에 이제 서로에 대한 불신들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원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부 백성들이 자기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이자를 많이 취해서 그들을 압제하였고 또 그들 가운데는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심지어는 자식들을 팔아야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그들의 율법에 어긋나면 그들은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형제들을 핍박하고 압박을 가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혹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자를 취하고 그들을 압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원성을 듣고 심지어는 그의 아내들까지 합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첫째,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의분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장 6절에서 그 다음에 7장 상반절에서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숙고하면서 숙고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분했지만 그걸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그 일을 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서 마음을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숙고해서 마음을 주님 앞에 지혜와 기도를 한 이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올바른 정당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의 그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책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대적들로 인해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큰 집회를 열었던 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그들에게는 건세와 힘이 있어서 백성들이 같이 화합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또 하나가 이제 큰 집회를 열어서 이제 그 나머지 우리가 다섯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느헤미야와 그의 부하들과 종들이 유대인을 속량하려고 한 노력과
그들의 착취들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접근하고 그걸 직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도망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일은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직면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람들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과 나와 만나서 바르게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을 정인으로 세워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일종의 징계를 하게 되고 출교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은 가서 어떻게 해요? 서로 직접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직접.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자꾸 이런 방법으로 직시해서 일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쌓여서 나중에는 원망이 되고 쓴뿌리가 되고 이제는 이것이 굉장한 이 분노가 쌓이다 못해서 그 분노가 마음 안에 가득 차서 이제 크게 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진노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정적인 것까지 곁들여져서 이를 걷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가장 잘못된 방법이, 저도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다스리시고 또 변화를 주셔서 많이 변화되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특히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 다 힘들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바로바로 그때 다혈질적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보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쌓아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용광로가 분출해 나오는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냥 불불불 까져서 끓고 있다가 갑자기 분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그 문제를,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문제 잘못한 사람과 직접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죠? 용서는 그 사람이 진정 잘못을 깨닫고 와서 회개를 할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그 사람이 용서를 한 건데 내가 용서한다?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용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기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들에서 부끄러워서, 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끄러워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이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모든 문제나 사람을 다루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돼요.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 상황들을. 그 다음에 6번째로 그는 원수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상기시켜 줬어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외부, 특히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누가 보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주님에 대해서 비방할 기회를 갖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신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일을 처리할 때 왜 급하게 일을 하냐면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그 문제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이것을 처리하는 것에 의해서 내 어린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는 바깥에 있는 외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문제를 내 감정에 충실해서 또 아니면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중대해서 이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해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게 될 때 원수들이 비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나의 어린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의분도 좋아요. 의분을 가지고 바르게 해결하는 건 좋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특히 연약한 사람들, 불신자들이 다치게 되거나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작은 자라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린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그들을 믿음을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또 그들이 주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9절을 안 읽는데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또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보세요.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안 그래도 지금 외적인 외압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든 호시탐탐 노려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교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공격뿐 아니라 모욕한다. 모욕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그냥 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되느냐면 내가 사는 그 방식을 우리의 불신자들,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들은 내 말, 내 행동, 내 모든 하나를 다 주시해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잘못된 행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주님을 믿게 하는데 걸림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뭡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분열돼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부자들과 기자들에게 너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교도들이 계속해서 비방을 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이기적인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은 대적들이 비방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적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백성들끼리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고 도리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것에 부자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응해서 느헤미야 말을 따르기로 약속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뭐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빛이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2장 6절. 자, 42장 6절에 보면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49장 6절에도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또 이랬을 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주리니.
자,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주었다. 그들은 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이 주님의 하나님의 빛을 그들이 반영해서 계속 비추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대적들에게 비난할 기회와 비방받을 기회와 또 그들을 통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대한 정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 자체가, 그 민족 자체가 그들에게 빛이 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정언자들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베드로전서 2장에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2장 8절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장 8절과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렇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셔서 뭘 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찬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빛을 비춰,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들에 인해서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간정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치고 있습니까?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자를 취하는 게 뭐예요?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같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한 형제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형제들로서 오히려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아랑곳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압제하고 이자들을 더 많이 취하고 심지어는 그 자식들을 노예로 취하는, 종으로 취하는 이런 행태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자, 우리는 마귀에게 마귀의 뜻이 뭐죠? 마귀의 뜻이 뭐죠? 사탄에게는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뭐죠? 마귀? 거짓이란 말도 있지만 이 사탄이란 뜻이 대적, adversary, 대적이란 뜻입니다. 마귀는 뭐냐면 비방하는 자 또는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귀 하면요 일종의 아주 못된 검사. 죄송합니다. 이 검사를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검사 중에서 아주 비열하고 못된 검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와 같이 마귀가 바로 이 비방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원수는 누구겠어요? 마귀 아닙니까? 물론 이교도들이 원수들이에요. 그걸 아까 원수 이교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그 안에 있는 핵심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이교도들을 선동해서 이제 대적하게 하는 것이죠. 자,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자질 중에도 이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착하게 행해도요, 그들이 거짓되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비방거리를 주면 그거는 간정을 해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젊은 여자들도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했어요. 젊은 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에 불타서, 그렇죠? 조신하지 않고 정숙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해프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자들 보면 정말 이상한 여자들 많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그런 여자들 중에서 이제 워마드라는 것이 요즘, 그죠? 온 지금 신문지상을 지금 요즘은 도배하고 있어요. 특히 페미니즘. 자,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6장 3절과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의 사역들이 적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 이방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헌물을 드렸죠. 이 헌물을 가지고 갔을 때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갔어요. 왜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가게 되면 또 무슨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신실한 2사람을 세워서 2사람에게 이 헌물을 관리하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헌물을 관리할 때 혼자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세 사람 이상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때 혼자가 아니라 2사람 이상 가게 됐거든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적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대적들이 엉뚱한 모함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배밭에서 신발끈도 각건도 뭉치가 죄송합니다. 뭉치면 뭐라 그래서 그걸 갑자기 한자로 해줘. 그렇게 그 속담이 있듯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되진 비방을,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하게 해나다가 그들이 거짓되이 비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오비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비일학. 그래서 오비일학과 같은 이런 그들에게 잘못 대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디도서 2장 8절에서도 사역자들과 관련해서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그 당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안 만드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어떻게 하든 목사님을 공격하려고요, 여러분 다락방처럼 또 제수이트들이나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스캔들을 만들고 심지어는 목회자의 어떤 이런 스캔들을 만들어내서 목회자가 실제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중에 판명되기로는 목회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거짓되이 모함을 당하고 스캔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됐고요. 또 목회직을 떠나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 일어난 일들도 목회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비방도 있었지만 잘못된 거짓된 이런 비방에 사람들이 선동돼가지고 결국에는 목회를 못하게 된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날 여기도 보면 여자들 그렇잖아요.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거짓된 미투 운동을 통해서 고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는 교사직을 잃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 법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 거지들이 무고하게 거짓되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하지 않는가? 인권위원회들이 이게 인권위원회가 법위에 군림하면서 오히려 잘못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되이 비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보고는 최대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한다. 거짓되이 비방이죠.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돌아보시는 그날에, 돌아보시는 날이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특히 권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 만천하에 분명한 증거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비방하지 마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 유다서에도 나와요. 유다서에서도 심지어는 권위의 유다서와 베드로 우서가 말하는 게 뭐냐? 권위에 앉은 자들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서움을 모르고 비방한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마귀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미가엘 천사가 마귀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꾸짖지 못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뭐라 했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하고 넘어갔어요. 왜?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 권세에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세상에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에 있는 권세들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합법적이고 바르게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죠? 또 민주주의니까 지금은. 그러나 그들을 거짓되이 비방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의 모욕하는 이런 군의를 무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특히 아내들도 조심해야 될 것은 남편의 군의들을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왜? 죽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건 일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머리로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응대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가지고 응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죠? 아내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조건을 당신은 그렇게 하나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문제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사람이 못돼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을 엮어가지고 꼭 같이 걸려가려고 합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명해야 될 문제지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 갖고 와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조건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루실 문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문제예요. 나는 뭐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갖고 내가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이 인간의 심보가 못게 이게 마귀의 심보예요. 마귀가 혼자 죽기 아까우니까 혼자 영원한 불로소에서 멸망당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하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가 잘못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그 지역불들의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내 혼자 못 죽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죄를 짓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해서 그들을 끌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지옥 불로소에 던져지는 사람을 보고 뭐라 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된 그렇죠? 그 불로소에 너희도 던져진다 그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원래 지옥은요? 불로소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었어요. 제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둘이서 예전에 싸울 때 너는 이제 남 거 갖고 가면 안 된다. 제자리 갖다 놔야 된다. 또 했는데 뭐라 하면 자기가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갖고 가놓고 뭐냐면 이제 그거 한다고 때린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내 걸 갖고 와서 그랬다고 내가 폭력을 행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뭐냐면 자꾸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폭력을 행사한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과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고, 그렇죠? 아빠로서 저는 그 아이는 그가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댄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제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고 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나는 이미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데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맞습니까? 자, 똑같아요. 우리의 원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적들이 거짓되이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성경에서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했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바르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하면 그것은 행복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위에,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냥 영이 아니라 영광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바르게 행하다가 고난이나 거짓된 비방을 받잖아요. 그럼요, 이와 같아요. 백합의 특징이 뭐냐? 백합은 바람이 불 때 그 가시가 자기 몸을 찔러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몸을 찔러서 어떻게 해요? 향이 꽉 더 진하게 올라와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을 받고 거짓되이 비방을 받고 적들의 모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더 그 안에서 막 진한 향기가 확 주님께 어디로 올라간다?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 어떤 때는 목회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면요,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참 상상도 못한 이야기들까지도 들어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해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일이 다 해명 못해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걸 해명하고 다녀야 됩니까?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깁니다. 왜? 내가 양심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는데 혹시 내가 잘못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편에 계시고 주님이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분열과 사분 오열은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하나가 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섬기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명령하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이기심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혈육,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맞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편리하고 편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은 교회의 하나됨과 또 교회의 사랑의 결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서로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섬기는 데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만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더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적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을 속량하려는 노력과 함께 그들의 착취들을 그 귀족들과 부자들이 직시해 보도록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르게 직시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수들에게 이 원수들이 그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좀 많이 일부러 시간이 가는데 이제 명절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아까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일들을 행했고 그것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